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 높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르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으로 유익하리라.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변하여도 우리 언제까지나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현재에 드려지고 있는 전 세계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디에서든 화면을 통한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희의 모습이 편해지고 또한 부담 없이 드려지는 가벼운 예배의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화면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이런 예배가 다소 익숙해져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예배의 장소에서 드려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모여서 저희들 뜨겁게 아버지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함께하
한량없는 은혜 이 시간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히거나 어두워지면 신앙도 동시에 어두워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라는 의식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닫히게 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았을 텐데 너무 많이 복 받고 너무 편안하고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좀 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아는 바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그러므로 많이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유럽을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이제 한 10년이 돼 가는데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죠. 폴란드를 가서 그 전쟁 기념관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자녀가 발가벗겨져서 가스실로 잡혀가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며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 또 아이가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무서워요, 가기 싫어요 그러는데 같이 벗겨져서 그게 끌려 들어가 있는 아빠와 아들의 모습, 참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들의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폴란드를 들릴 수 있었던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교단 교역자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간 것이 아니고 독일에서 공부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셔서 목사님들 버스 한 대만 빌려서 간 거예요. 뭐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고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뭐 어떤 때는 굶기도 하고 컵라면도 먹고 소세지 하나로 때우기도 하고 완전 그냥 무대포로 가는 겁니다. 단지 길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독일 기사 한번 렌트해가지고 버스 렌트해서 그래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 가운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박물관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람을 죽여서 그 기름을 빼서 그걸로 비누를 만들고 이런 어떤 처참한 모습보다는 몇 장의 사진입니다. 몇 장의 사진인데 유대인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희희낙낙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그런 사진들이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부자는 부자인데 너무 얄미운 부자들. 자기들만 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장장 석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은 chosen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라는 착각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고 싶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1장에 오면 그러면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그러면 다 버림을 받느냐? 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forget it. 그들은 다 잊어버리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그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마치 장기간 여행을 갈 때 우리가 핸드폰을 락을 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걸 푸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게 얼마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충만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길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푸셔서 2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29절까지 봅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 적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포트워스라고 하는 동네, 멕시코주의 어느 주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포트워스라고 하는 주에 한 그 학교 운전기사, 여자 기사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얼마나 운전을 안전하게 잘하는지 그 학부모님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분을 위해서 위원회가 모이고 이 여자분에게 시상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시상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디데이에 시상을 하기로 한 날 이 여자 기사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차를 이렇게 급하게 돌리는 바람에 차가 그만 전복이 되어버렸어요. 15명의 아이들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지금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자 기사에게 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그 위원회가 기꺼이 그 아이들에게, 그 여자분에게, 기사분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 이 한 번의 사고로 그동안에 했던 그 여자분의 수고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운전기사는 자기의 행위로 상을 받은 겁니까? 은혜로 상을 받은 겁니까? 예,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로 받은 겁니다. 뭘 말하냐면 사람은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총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대상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게 우리가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고 좋아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썽 피우고 애를 먹이고 별의별 문제가 생기지만 권면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때로는 야단을 쳐서 사람 만들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서 그동안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그들의 죄를 씻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미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말한다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약속 안에 그들은 사랑받는 존재고 결국은 그 사랑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도대체 뭐길래,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꾸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하나의 샘플로, 예로 우리에게 신앙의 적용점을 보여주시는 얘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 뭘 교훈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첫 번째는 남은 자의 신분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신분과 책임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 이야기를 본문 초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제가 성경을 굳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죠. 근데 그 선민들이요, 엘리야 시대에 전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여인 때문에 그들이 온 이스라엘 천지가 우상 천지가 된 겁니다. 그걸 지켜보던 엘리야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야, 우리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국민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그리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게 불로서 임하면 불로서 임한 그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엘리야와 이제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가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오전 중에 내도록 부르짖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전혀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신인데. 엘리야는 옆에서 비아냥거립니다. 야, 너 신이 지금 졸고 있는가 보다. 더 세게 크게 소리 질러라. 그래 너 신이 깨가지고 정말 불을 내리지 않겠느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몸을 자해가면서 더 소리를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부르짖었지만 불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광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아뢰었습니다. 주여 불로서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데 그 제단만 내린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또랑까지 그 차있던 물까지 바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게 만듭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이 났든지 아왕이 타고 온 마차를 타고 궁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서 왕궁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악한 여자가 왕후가 모든 국민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엘리야는 여자를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세벨이 아주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냥 갑자기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주여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대결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는데도 지금 나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길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11장 초대에 주신 겁니까?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산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 약속에 거하는 자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로나 감사교회에 출석을 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부모가 믿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 또 내 아내가 열심을 냈던, 내 어머니가 열심을 내던,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구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게 구원의 선물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남은 자냐 아니냐? 나는 남은 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코로나 감사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느냐?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사태에도 내가 주님과 한 발 한 발 같이 걸어가면 정말 나는 구원받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느냐 하는 사실이.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의 신분과 책임을 확인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백 목사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는 줄 아세요? 남은 자로 오늘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두려워서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만약 남은 자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인생길은 완전히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았어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길로 몰아내셨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음식을 어디서 얻을 수도 없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수만 명의 적군과 싸우는데 300명만 남기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지금 제물과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또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불이 내려서 지금 태우는 것도 걱정인데 물을 채우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채우라고 그러면 몰라도 하나님이 물을 가득 채워라. 왜? 하나님 되심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그분이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코로나 사태 때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하늘만 바라본다고 답이 있느냐? 여러분, 답답하죠?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제가 실수를 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밀어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이 아무것도 없다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은혜는, 훈련은,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요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설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무게가 무겁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뭘 하시냐? 우리의 성품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모든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의 성품을 만져가신다. 그래서 오늘 34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뮤지컬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작품을 보면 가룟 유다의 홀령이 아주 홀로 구슬프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Why didn't you tell me? 왜 당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제목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미리 좀 말해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거 말해줬으면 내가 배반했겠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좀 말해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얘기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의 노래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척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서면 진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내가 대단해 보여도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은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고독해지는 것이 내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고 성숙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보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내가 망하고 그 순간에 내가 죽고 내가 그 순간에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 죽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지켜오셨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환상적이고 어떤 몽롱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살아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축복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 지키신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는 사상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를 버리고 자기들의 마음 맞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얘기를 오늘 들려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가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한 발 한 발 살아내므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